아이고 예쁘다 이런 말도 없어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마태가 전하는 복음 분달합시다. 나의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의 복음이, 내 복음이, 내가 알고 내가 믿었던 이 복음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되어지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자기 나름대로 세상을 보는 눈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엇이 맛있고 이 무엇은 맛이 없고 이것은 있어야 되고 이건 꼭 있어야 되고 이거는 뭐 없어도 되겠다 이렇게 하는 세상을 보는 눈이 생깁니다. 이 사람은 잘생겼고 이 사람은 좀 못생겼고 너무 예쁘고 별론데 이렇게 생긴다는 것이죠. 저는 어릴 적부터 공부해서 남주나 돈 벌어서 남주나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어쨌든 이 밥그릇 네가 챙겨라 이런 말을 들어놓으니까 예수 믿고 변화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돈 남주기 쉽지 않은 거예요. 돈 벌어서 남준다는 거 이거 익숙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배워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모로부터 학교로부터 주변 어른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또 가족들로부터 세상을 보는 눈을 배우고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각자마다 복음이 있는 거예요. 사천고등학교 성도 여러분들에게 복음하면 무엇이 들어옵니까? 제가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은 나를 가슴 뛰게 만들고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이거 있으면 좋겠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된 소식.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복된 소식입니까? 제게는요 짜장면입니다. 목사님 짜장면 가라고 이거만큼은 큰 복이 없습니다. 목사님 목요일 제가 갑니다. 미국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 주 목요일은 안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목요일에 짜장면 가라고 얼마나 큰 복음이겠어요. 그날이 월요일 기다리시고 화요일 수요일 언제 목요일 올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 짜장면 복음 아닙니다. 왜요? 어릴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짜장면은 밀가루고 밀가루는 다이어트적이다. 나 지금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우리 7년 360을 다이어트 안 했습니까? 저도 오늘 점심 이후로 고강도 다이어트 하기로 다녔습니다. 그럼 다 그래도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밀가루 알레르기 있어서 안 된다.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각자에게는 다 복음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마태는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왜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마태가 전한 이 복음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나의 복음이 예수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나의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보내게 말합시다. 성도님, 당신의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마태가 전한 복음, 죄인인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나에게 뭐라고요? 찾아오신 예수님. 유대인들은 죄인과 거룩한 사람을, 죄인과 의인을 구별짓습니다. 그래서 1세기 문헌에 보면 유대인들은 옷을 통하여 이 사람이 죄인이구나 의인이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옷 보면 딱 안다는 거예요. 저 사람 죄인이구나. 오늘 제가 오늘 입고 가려고 옷을 입었는데 저 사람 뭐예요? 목사구나 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죄인이구나 안다는 거죠. 그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죄인이 어떤 죄인이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첫 번째는 장녀입니다. 설명을 알겠지요? 두 번째는 11조의 의무를 지지 못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11조를 하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씩 11조를 모아서 하는데 그날 성전이나 회당에 오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인 거예요. 가난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죠. 또 유대인 주변의 나라들에게 무역하는 사람들, 이방인들과 무역 중개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 당시에는 이런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특별히 가장 싫어했던 죄인 중에 죄인은 세리였습니다. 세금 징수원이죠.
요즘 같으면 국세청에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지발을 받는 그런 유대는 로마에게 공식적으로 3가지의 세금을 내게 했습니다. 유대는요, 로마는 유대를 잘 통치하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적당하게 세금을 걷었습니다. 사람의 머릿수만큼 저희들 6명이니까 6분의 인두세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우리 교회 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 이름으로 그 토지세를 내야 됩니다. 또 그리고 내야 되는 게 뭐냐면 소득을 내면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이 인두세, 소득세, 토지세를 내는 그 주변의 나라들에 비하면 굉장히 합법적이고 합당한 그런 세금을 거두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세리들은 이 합법적인 이 세금 외에 다른 세금들을 거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내어서 그 세금으로 이 세리들이 밥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동행세입니다. 이 동행세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어부입니다. 그러면 바다에 가서 자기 배를 끌고 이제 이렇게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바다까지 가는 그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길목에 세관을 차립니다. 그리고 세리들이 세금을 거두는 거예요. 갈 때 한 번, 올 때 한 번. 화장실 급해가지고 아까 돈 냈잖아요. 안 돼요. 또 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길을 지나갈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돈을 안 내고 싶은데 못 내는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거든. 세리 한 명당 보통 1명에서 2명 정도의 이 로마 군인들이 지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안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속으로 막 욕하면서 이 매국 놈, 이 나쁜 놈, 나라 팔아먹은 놈, 로마에 발부터 먹은 놈 막 이러면서 온갖 소리 하면서 세금을 내려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마태라는 세리가 등장하죠.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이 동일한 사건을 마가복음 2장 14절에는 마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당시 유대인들은 이름이 2-3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베드로도, 그죠? 베드로, 게바, 이렇게 쓰듯이, 그죠? 마태, 또 알페오 아들 레위,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이 레위라는 이름은 어떻게 보면 그 지파를 의미하는 것이죠. 마태라는 이름도 있지만 레위라는 이름은 추정컨대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지어준 이름인 듯 싶습니다. 레위가 어딥니까? 레위 지파죠. 제사장 지파. 하나님이 택한 사람. 그 하나님이 택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그 알페오가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하나님의 그 택한 받은 그 족속으로 그 지파로 자라기를, 제사장으로 자라기를 소망해서 레위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이름을 가진 그 레위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바람을 저버리고 그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뭡니까?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죄인 세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마태에게는 누구도 찾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나면 세금을 줘야 되거든요. 만나면 세금 줘야 돼요. 만나서 이야기 나누면 뭐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에게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이 사건은 마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거예요. 이게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나면 세금 내야 돼서 두려워서 안 만나고 또 만나서 같이 오래 있으면 부정하게 되어서 같이 있을 수도 없게 되는,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그리고 훗날 봤더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에게 말을 걸었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걸었습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그 기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왔다는 것이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진주에서 삼천포로 오는 그 택시 운전을 하시다가 교통사고로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로, 그 이전부터 그랬지만 저는 그 이후로 더욱더 염세적으로 살았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았고요. 그는 저에게 가난하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저에게 누구도 저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저에게 이 존재감 없는 저에게 한 친구가 제 이름을 부를 때에, 그리고 제 친구가 저에게 교회를 가져갈 때에 제가 그 이야기를 지금 돌아보면 그 친구가 저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그 친구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저를 부르셔서
저를 교회로 인도한 것이죠. 제가 순순하게 우리 친구 교회 가자, 교회 갈게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저는 친구의 전도를 거절했습니다. 신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어디 있느냐, 신이 있다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거부하고 거부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저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거부하지 않으셨기에 오늘날 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주님을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주님은 더 안아주시고 더 안아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럴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거부하고 밀어낼 때에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기도 하고 때로는 옆에 있는 지체를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일어나 나를 따르라, 지금 내가 너희에게 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이 예수님이 복음인 것입니다. 언제 찾아왔습니까? 마태가 세리에 앉았을 때 그때 찾아온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에 가보면 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그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그 라오디게아 지역은 온천물이 나왔어요. 그 팔팔 끓는 온천물이 산을 넣으면 그것을 수를 통하여 이 도시까지 흘러오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미지근해집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미지근한 이 자기들의 도시로 들어오는 물처럼 미지근한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예수님 왜 이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 내가 두드린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나와 더불어 먹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복음이라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그 삶이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와 더불어 먹자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더불어 살자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나와 더불어 살고자 하시는, 나와 더불어 먹고자 하시는 그 주님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태가 전한 복음은 먹음으로 죄인이 가족이 되는 복음인 것입니다. 먹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죄인이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자신의 삶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실 때에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 변화를 본 세리와 죄인들이 마태가 열어놓은 저녁 식탁에 나아오지요. 여러분요, 유대인들은요, 누구와 식사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느냐 중요하죠. 그래서 레위기 보면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먹으면 정결하게 되고 이것을 먹으면 부정하게 된다, 이 말을 하잖아요. 그와 함께 누구와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죄인과 먹는 것은 뭡니까? 나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과 먹으면 나도 의인이 되는 것이고 죄인과 먹으면 나도 죄인이 되는 것이죠. 동시에 누구와 내가 식사한다는 것은 밥 한 그릇씩 먹었다는 게 아니라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형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녁에 내가 밥을 먹었다, 이 사람은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밥 한 번 먹읍시다. 그죠? 인사치레를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누구랑 밥 먹습니까? 밥 먹는다는 것은 친하다는 거예요. 밥 먹는다는 것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마른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여러분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는 그 말씀은 뭐냐면, 마태의 집에 사람들이 왔으니까 마태가 초청해서 앉아라 이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마태가 아무리 마태의 집이라 할지라도 주 초청자인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함께 식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라고 따지는 거예요. 마태한테 가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옷만 보면 딱 아는데, 아, 이 사람 죄인이구나, 이 사람 뭐 쇠리구나, 이걸 다 아는데, 아, 이 사람 장녀구나, 다 아는데,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그들이 마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아, 이거 왔는데 어떡할까요? 와서 같이 먹자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본 바리새인들이 분노해서 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을 초청하느냐, 왜 함께 잡수시느냐, 왜 죄를 짓느냐는 거예요. 밥을 먹느냐가 아닌 거예요. 죄 짓느냐는 거예요. 너희들 왜 그러냐, 너희 저 사람들 밥 먹으면 너희들도 죄 짓는 거 아니냐, 왜 그러냐는 것이죠. 왜 저들을 형제와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느냐는 것이냐. 사천고등학교회는 정회원제가 있죠.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지만 아무나 오면 안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누구도 좋을 수 있죠.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카톡에 다 올렸지만은 우리 교회에 불교신자도 올 수 있고요. 심지어 제가 아는 불교신자는 우리 교회 한번 오고 싶은 거예요.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모른다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데 오시면 인사를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인사할지 이렇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인사를 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이렇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는 우리 10대라면 이렇게 좀 후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천고등학교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회원 하는 것은 이 교회를 책임지고 가야 할 사람들을 우리가 세우기 위한 것이죠. 정회원이 되면 몇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것입니다. 가정과 세상에서 그리스도다운 모범을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주일 성수와 헌금의 의무가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의 영적인 지도를 따라 가정과 세상을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정회원이 되면 세례와 입교를 한 정회원들은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정회원들이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아,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한 가족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동시에 이제 저는 우리 교회의 이 성찬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애찬인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제가 설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주보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주보를 보시면 주일 11시 예배에 여러분 교제 맨 밑에 애찬이라는 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탁 줄이 꺼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배가 언제 끝난다는 말이에요? 애찬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이 애찬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말 이런 가장 중요한 예배 이식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물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식사 힘드신 분들 저는 100% 이해합니다. 그거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식사하는 이유가 뭔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4가지 되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배가 고파서, 맞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먹고 싶어서, 그렇잖아요. 세 번째는 뭐요? 맛있어서, 아닙니까? 네 번째는 좋아서 식사하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뭐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때문에 식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배고프지 않습니다. 식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족이니까 식사하는 거예요. 먹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왜 먹습니까? 한 가족이니까 식사하는 거예요. 맛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맛이 없거나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식사하는 그 모든 그 이유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은 혈통이 같아야 가족입니다. 세상은 마음이 통하여 한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생각이 통하여 함께 식사합니다. 복음은 어떻습니까? 신분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 좋은 사람이냐, 착한 사람이냐, 어려운 사람이냐 이런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를 다룹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한 가족인 것입니다. 마태가 지금 무엇을 보았습니까? 마태가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신분사회 속에서 죄인과 의인을 구별하여서 상종하지 않는 사회 속에서, 그 세상 속에서 누구든지 모여서 한 가족으로 식사하는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마태는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을 가족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찬이 그 현장이고 애찬이 그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천고등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다 정회원 되시기를 바라고, 다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다 애찬에 참여해 달라는 것입니다. 배가 불러서 입맛이 달라서 이런저런 이유로 애찬할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찬하는 이유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 공동체로 함께 세상을 섬겨가기 위한 것이죠. 자격이 미달이면 탈락인 세상 속에서 자격이 미달이든 자격이든 상관없이 다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곳이 사천고등학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나 혈통으로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시면 누구나 밥 먹을 수 있는 교회가 사천고파학교회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쨌든 이 빨리 마무리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꼭 해보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꼭 우리 사천고파학교 성도님들 목사님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첫째는 교회에서 밥 먹기입니다. 누구나 와서 밥 먹는 것입니다. 전기밥솥에 밥이 가득 있고 누구나 와서 밥 먹는 겁니다. 두 번째는 누구나 빵 먹고 커피 먹고 차 마시는 겁니다. 주일만 먹고 그런 거 아닙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와서 먹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든지 간에 그렇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갖다 달라면 라면도 좀 갖다 주시고 밀가루 좀 남는 거 있습니까? 좀 갖다 주세요. 설탕 있습니까? 소금 있습니까? 갖다 주세요. 김치 있습니까? 갖다 주세요. 갖다 주면 돼요. 그래서 이 교회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교회, 밥 주는 교회, 밥 먹는 교회. 그래서 먹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죄인의 마음이 열리고 먹음으로 그 마음 열린 곳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먹음으로 죄인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가족이 되어지는, 그래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태가 전한 복음은요, 예수님은 죄인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된 누구를 위해 이 땅에 왔다고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죄인입니다. 죄인과 함께 먹으면 자신도 죄를 짓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레위기적 사고 아닙니까?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입거나 먹거나 그러면 부정하게 된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부정한 것, 부정한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은 제사를 드렸다 아닙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1세기 유대인들은 제사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성전이지만 성전에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은 딱 하나입니다. 부정한 사람 안 만나면 되고요. 부정한 거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정한 거 먹고 정한 사람들과 교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부정한 사람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상담에는 두 가지의 상담이 있습니다. 지지 상담이 있고요, 직면 상담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지지는 뭐냐면 격려하는 거예요. 응원하는 거예요. 잘했다, 수고했다,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이 지지 상담을 원해요. 지지받고 싶지 않습니까? 칭찬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담에서 말합니다. 지지로서는 사람이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여러분 지지로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상담은 직면입니다. 직면은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나를 본다는 거예요. 이거 고통입니다. 가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해보는데 막 우르르잖아요. 그 우는 애들을 달릴 때에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울에다 그 아이를 딱 때리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자기 우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울음을 거춘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직면하면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변화를 줄 수 있는 직면을 원하십니까? 변화되지 않다도 지지를 원하십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지지를 원하십니까? 직면을 원하십니까? 그래 되겠나? 그래 인간 되겠나? 그걸 원합니까? 아이고 잘했다, 수고했다. 어떤 걸 원하십니까? 여러분 다 그래 잘했다, 잘할 거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지금 멋져, 괜찮아, 이거 우리 좋아합니다. 아이고 그럴 줄 알았다, 오늘도 그랬구나, 너는 안 돼, 이런 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인 정도입니다. 죄인은 자신을 직면하는 걸 싫어합니다. 죄인이라는 말 듣는 거 싫어합니다. 도둑놈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 싫어합니다. 도둑놈가 싫어합니다. 거짓말 사기꾼에게 당신은 뭐라고 말하면 싫어합니까? 사기꾼이야, 이런 말 싫어합니다. 버릇버릇 냅니다. 내가 문제 도둑됐다고, 내가 언제 사기쳤다고 이럽니다. 사기 쳐놓고 그럽니다. 당신 왜 그렇게 잠이 많아? 잠 많은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면 싫어합니다. 직면하기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직면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4장 현장에서 자신을 제일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가 쓸데없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너희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들으시고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 제자들을 향하여, 쇠리들을 향하여, 죄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느니라. 그 말은 너희가 병들었다 병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너희 병들었다는 거예요. 이 중에 건강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이 중에 다 병들었다는 거예요. 이 중에 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실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너희 중에 의인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있으면 내가 이제 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있으면 내가 여기서 밥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부르러 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면 걸리기 쉬운 병이 있는데 기억상실증. 그 기억상실증이 뭐냐? 어떤 기억상실증이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과 성령 충만에 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은사를 내고 능력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가슴에 불이 타고 막 방언이 나고 막 찬송이 나고 하늘의 계시가 들려지고 이런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직면해 볼 때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병든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우리 중에 의사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느냐. 이 말씀 앞에서 아무 감흥이 없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인의 사실을 잊어버린 기억상실증에 빠진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그 앞에 말은 죄인된 나인 것입니다. 나를 직면하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나를 직면하면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나를 직면하지 않게 되면 누가 보입니까? 사람이 보입니다. 목사가 보이고 옆에 성도가 보이고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찬송 열심히 하면서 뭐랍니까? 사람을 보면 사람 봅니다. 사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병든 자가 누구입니까? 긍휼이 필요한 자가 누구입니까? 죄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나라고 마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기억나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난 거예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세상을 원하지 않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을 마태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바로 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면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애 자랑하는 기독교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면 십자가는 통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냐? 십자가는 온 인류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버렸다는 거예요. 법정에서 죄인, 유죄, 선언이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믿습니까? 구주의 십자가 보혈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죄인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지요. 한 종류는 구원 받지 못한 죄인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인입니다. 한 죄인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죄인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괜찮다는, 우리는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이 가면을 벗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 대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가 지난해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10년 뒤에 20년 뒤에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희 목회 현장 속에서 성도들이 목사님 제가 10년 지나 보니 20년 지나 보니 더 신앙생활을 할수록 저는 죄인입니다. 그 죄의 깊이가, 죄인의 고백의 깊이가 더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 나를 감동시키고 나를 살아있게 만들고 내 심장을 뛰게 만드는 이 복음에 대해서 마태는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세리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아무도 찾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이 복음인 것이죠.
최근에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 문 밖에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와 더불어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는 보았습니다. 이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먹고 마심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초청하셔서 그들과 먹을 때 그들이 달라지고 그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그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그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마태는 보게 된 것이죠. 교회는 성찬을 합니다. 교회는 애찬을 합니다. 교회는 주중에도 먹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날마다 먹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먹는 것입니다. 배고파서 먹고 절 긋기 때문에 먹고 같이 먹으러 좋아서 먹고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예수 안에 한 가족인 것이죠. 사천고팍교회가 먹음으로 마음이 열리고 복음으로 그 복음 대신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 서 보십시오.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입니까? 누가 개수 중에 개수 죄인입니까? 그 고백 앞에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